멕시코에 있는 인디언의 한 부족의 말에는 믿는다라는 단어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 이 지역으로 선교로 왔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도중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아직 문명화가 덜 되어서 언어가 상세히 구분되지 않았나 보군 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인디언들과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잘못된 건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과 순종을 나누어 가르치려는 선교사들에게 인디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두 단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다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면서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고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즉 출애굽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세와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지도자 수업을 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지만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부과된 의무와 권리는 매우 크고 무거운 것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부과된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원래 이 일은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만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막중한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만한 그런 기적을 일으킬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모세처럼 백성들을 잘 이끌 그런 지도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물론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이 광야 40년보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이 시작점, 여기부터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본문 2절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결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가진 것도 없었고 훈련된 그런 아주 좋은 군사들도 없었으며 전쟁에 능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정말 물이 목에까지 차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을 행여 무사히 건너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신출내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미리 판단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주었노니 라는 단어의 시제를 보면 이것이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아직 가지도 않은 땅인데,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을 잘 하도록 준비시키신 것도 아니시며 많은 군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바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한 안악자손도 하나님께서 내쫓아 주실 것이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요, 무기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야 겨우 보잘것없는 무기라고도 할 수 없는 나팔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팔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며 하나님께서 불라고 하실 때에 그 나팔을 분 것뿐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막강한 능력이 아니라 정말 좋은 군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난 후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믿을 수는 없지만 먼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믿어져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샌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바로 아무리 강한 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장벽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것이며 막힌 길, 보이지 않는 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제 책임을 감당하려 할 때에 모세와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감히 너를 향해 대들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어떤 적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을 해 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3번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2번 약속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늘 모세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이제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늘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와도 함께 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한다 라는 단어에 객관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결합된 말로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해 보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입니다. 또한 버리지 아니하니리라는 말씀도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을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텐데 이 일이 인간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일을 많이 만날 건데 그럴 때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래도 오로지 누구만을 믿어라? 바로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보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본문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면 그러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담대한 용기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잔머리 굴려봐야 망하는 길, 죽음으로 가는 길, 그런 것밖에 연구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었습니다. 저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장대하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철병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거하는 성은 높고 또 견고하다, 그야말로 초롱성이다 라는 것도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야말로 어림도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시편 46편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 적과 싸우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여호수아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너도 끝까지 책임지 마.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마.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 꼭 붙들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입니까? 애인도 쉽게 버리고, 가족도 쉽게 버리고, 남편도 쉽게 버리고, 아내도 아주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처럼 쉽게 상대방을 버릴 수 있지만, 아니 가족까지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행여 죄로 더러워졌을지라도, 행여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래도 그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올인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요? 100%.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100% 올인하십니까? 그저 50% 정도, 반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하시죠? 50% 하면 많이 하는 건가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50% 정도, 절반 정도만 헌신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 이 인간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 즉 100%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100%를 올인해야,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99% 정도만 사랑을 하고 나머지 1%는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바로 100% 상대방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100%? 뭐 100%니? 반만 해, 반만. 50%만 해도 그 많이 하는 거야. 부부간에도 뭐 100% 하지 말고 반 정도, 절반 정도만 그렇게 사랑하고 나머지 절반은 다른 사람 사랑해도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 100% 아닌 절반 정도, 50% 정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100%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100% 우리에게 올인 하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몇 퍼센트 드리시겠습니까? 100% 올인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믿고 사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벽도 거뜬히 이기고 영원한 우리가 이제 거주해야 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3번씩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무서워 벌벌 떨고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며, 그 결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즉,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하게 그렇게 싸움에 임하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7절에서 다시 반복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좌로나 우로 돌아서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아라, 양보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작동해서 역사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이제 말씀대로 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부자가 되게 해준다, 갑자기 떼부자가 되게 해준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대로 보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 네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어느 한 부분만 젊어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형통하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걸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통이라는 말은 바로 물질적인 가치관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고난의 행보가 이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그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하게 되는데 이 형통은 인간의 지혜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 즉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들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늘 함께 해주셔서 늘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그런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사랑의 말씀, 이 사랑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즉 이리저리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부터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거나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